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시대의 초밀착 은혜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첫 번째 아들과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아예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은 것은 물론 구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지만 말입니다. 이 편에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편에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 혼자만 행복했을 뿐 나머지는 이로 인해 불행했습니다. 물론 야곱도 불행해지기는 했지만 다른 가족들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업자득이었으니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편에는 불행의 바라지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누리는 것도 많았지만 반대로 잃은 것이 많았던 요셉이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사랑에서부터 더불어 사는 것의 기쁨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것을 잃어야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잃음은 가족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나가는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노예로 팔린 데에는 요셉의 태도도 한몫했지요. 혹시 그의 태도를 순박감으로 해석하더라도 편애를 받는 그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통해 형제들을 자극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2개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결론이 모두 가족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만 아버지의 편애로 마음이 잔뜩 상해 있는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분노할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을 속일 기회를 만난 자녀들이 요셉을 길 가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까지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편애는 불행의 바라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편애를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불행을 만났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 불행이 역전되어 은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비록 편애라는 잘못된 사랑의 표현을 한 야곱이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노예가 되는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이 불행을 역전시켰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대역사를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의 신실함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21절도 그렇고 23절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요셉의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신앙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읽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감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이 사건은 21절처럼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무엇입니까? 그 포악스러운 교도소 최고 책임자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3절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엇입니까? 교도소 최고 책임자가 요셉에게 교도소의 모든 일을 다 맡긴 것입니다. 세상에.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이런 정도였던 것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야, 뭐 알아서 잘했겠지. 뭐 일일이 보고하냐. 나 골프 치고 올게. 알아서 해. 수고. 그렇습니다. 전적인 신임, 바로 이런 은혜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접촉, 성령님과의 접속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주변의 것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범사의 형통입니다. 모든 일을 막힘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길이 뻥 뚫려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꽉 막혀 있기도 하고 장애물도 놓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뚫리고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난감하고 기가 막힌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잔뜩 들기도 합니다. 난망하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역사는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때로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고도 남는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기꺼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초밀착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밀착은 작금의 상황에도 변함없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초밀착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데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열려 있어야 이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도 만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은혜의 사건을 보고 느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초밀착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밀착된 여러분의 모습을 곧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해서 요셉 대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길 소망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세빗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주님, 저희들과 초밀착하여 계심을 깨닫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와 거리 두기를 하시는가 하고 의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의 문제였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를 초밀착하여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